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연히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피해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낮 12시, 그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여인이 나왔는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고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물을 뜨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물을 달라 그러면 그냥 한 그릇 떠주면 되죠.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남자가 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채도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서로 길을 비껴서 갔는데 그날따라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실 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늘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때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경멸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당신이 이 우물이 매우 깊은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 그릇도 없지 않느냐? 이 물이 얼마나 깊으냐? 그런데 네가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보다 네가 정말 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등을 쥐고 살아가요.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지나가다가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자, 우리 김선미 집사님 오셨어요? 자, 우리 지혜야. 아무도 없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지혜 혼자만 있어. 그럼 그 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거예요. 왜?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대에 계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귀신들이 들렸어요.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가에서, 들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이 사람은 늘 울부짖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격리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자기 몸을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학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 행동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아무 의미 없이 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문 저녁 때쯤에 날씨가 스산한 그 시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셔서는 예수님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겨우 잔잔하게 한 다음에 바로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 양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도 찾아가십니다. 날씨가 굳어도 찾아가고 폭풍이 불어와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바로 찾아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곳이 달라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무덤가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방 냄새가 물씬 풍겨서 정말 이제는 오랫동안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 사람을 닮아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과연 얼마나 귀하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 돼지가 몇 마리 몰살당했어요? 2,000마리.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도대체 요즘 돼지 한 마리에 얼마 할까? 한국을 찾아보니까 한국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한 17만 원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건이한테 아침에 부탁해서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하냐 그러니까 한 마리에 6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2,000마리면 계산 되셨어요? 120만 불이에요. 자, 120만 불. 엄청나지요?
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은 바로 이 이방의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귀신 들려서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죽어가는 영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사탄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 나는 귀신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귀신은 나하고는 별개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귀신과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아마 스크린에 뜰 겁니다. 2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는 너희가 그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늘 사단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흉측한 거짓의 영, 음란과 불의의 영, 또 모함과 저주의 영, 권모와 술수의 영, 더럽고 추한 수근수근하며 참수하는 영, 도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 영에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서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얽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문화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출세하는데 때로는 신앙이 겁주장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물러내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라사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 37절입니다. 37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나로부터 멀리 좀 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그래요. 돼지 2,000마리, 12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이 사람들이 보고 혹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손해를 겪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또 빼앗길지 모르니까 제발 예수님 나로부터 떠나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이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그 자리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불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떠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면 내 생명은 헛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자 그는 회복됐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을 합니다. 어떤 권세를 이야기해줘요. 옷을 벗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끗이 치료되니까 옷을 입었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권세가 이 사람에게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는데 35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 주님 발에 앉아 있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누구의 발 앞에 있었어요? 귀신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단의 발 앞에 앉아서 사단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귀신의 다스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39절입니다.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 들려서 무덤과 산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일일이 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복음 증거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고침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자격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바로 증거자로 나갈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아니,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죠. 저주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 됐다. 이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실패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여인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인의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나 때문에 오신 것을 늘 고백하시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찬으로 삼아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주의 복음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새생명교회 속에서 정말 신앙이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가운데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